우리가 지난주에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제레미야에 대한 두 번째의 말씀을 보았고요. 주인은 종들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들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 종들이 종말을 살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충성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그들에게는 많은 것을 맡겨주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혹독한 분으로 간교하고 쾌락에 빠져서 받은 은사와 은혜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낭비한 사람, 천국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거부한 이런 사람들은 범이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었던 것들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은 다시 오신 그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살았던 자와 그렇게 살지 아니한 자를 양쪽으로 나누겠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양쪽으로 나누어진 것이 바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양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활용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은 염소다 이렇게 구분을 하겠다는 거죠. 오늘 내용은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일에 대한 교훈인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인류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겠다. 주님 편에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오셨을 때 하실 첫 번째 일입니다. 성경에 인류의 종말 또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최종적으로 이 천국과 그리고 지옥으로 양분되어지는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4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6절에 볼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심판의 자리를 영광의 보좌라고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영광의 보좌를 크고 흰 보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20장의 11절 12절에 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책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행위들에 대한 기록을 낱낱이 해서 그대로 심판하실 그 행위책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주님을 의미하고 있고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을 표현하고 있죠. 산자다 죽은 자들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이러한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영광의 신 보좌에 앉으셨을 때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첫 번째로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렇게 모은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분하여서 세워놓은 그러한 심판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 인류를 표현해요. 이 가운데 물론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다 포함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 다 모을 때 거기는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서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도 그 앞에 서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듯이 계시록 20장 12절에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에 이 자리에 모이는 무리들은 생명의 부활자와 심판의 부활자들이 같이 서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의 28절 29절에 한번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이때에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받을 자들로 이렇게 서게 되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 보좌 앞에 다 나와서 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에 당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2절 후반부 그리고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32절 후반부를 보면은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위하여 각각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모은다 이런 뜻이죠. 계시록의 20장 1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염소로 표현되어져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골의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세워지는 이런 심판의 자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다 서 있는데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양으로 갈라놓은 심판의 근거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양으로 갈라놓고 염소로 갈라놓느냐?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보죠.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34절에서는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표현되어 있는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과 뒷부분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의 호칭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시는 위엄을 드러내기,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자는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욱더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이 천국의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은 왜 오른편에 서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시는데 지금도 하늘에 주님의 하나님의 그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신 곳에 심판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자는 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곳이 바로 어디나 나 있는 곳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는데 어디로 들어오게 하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우편에 있게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갈 자를 우편에 양이라고 하는 표현의 자리에 이렇게 갈라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계신 것은 하나님의 우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 있게 되므로 오른편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21절을 볼까요? 이기는 그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임금이 칭찬하실 행실이 있었다고 하는 점이에요. 물론 이들의 행실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과는 별개인 거예요. 그들의 행실이 구원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이 임금이 칭찬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점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이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이 말씀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 마치 그들이 선행에 있었던 것처럼 여겨질까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그러나 이 같은 문제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사람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논리예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고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있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실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의 8절 9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 그가 영접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주님이 죽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우리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로마서 11장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도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너희가 이같이 어려서 그냥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원칙이 그 어떤 경우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처럼 그들이 뭔가 행실이 좋아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자료를 옮겨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했던 이 부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원칙이 그 어떤 경우를 통해서 무너진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기독교의 교리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 속에서 행함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헷갈린다면 우리는 이 교리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행함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선행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열매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선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한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과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이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이 행실이 너희를 주님의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귀결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한번 다시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에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런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실을 나타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문제로 이렇게 결론을 우리가 내려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이 전혀 받지 못한 결과가 초래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망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열매 없이 자기 구원을 믿는 일은 진실한 믿음일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그의 생활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이 같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 지금 거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로 또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때로는 징계까지 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거룩한 뜻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를 주시는 거라는 얘기죠. 물론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녀가 살아가는 이 과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왜 이렇게 연단이 필요하고 징계가 있느냐 하면 이 그리스도에 의해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실을 이렇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이 징계까지 하는 이 부분이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비중을 지금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는 징계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주님의 거룩하신 일을 위해서 연단과 징계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의 징계가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른편에 있는 양,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은 성도들은 그 생애 중에서 친히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생활을 해왔던 이런 사람들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 35절 36절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이건 지금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아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칭찬하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임금이 심판할 때에 그 오른편에 있는 영생에 들어갈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이 무엇이고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곧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그 목숨이 정말 귀하지 않겠냐? 근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또한 나의 친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 1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이미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 언제나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또 지배당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성도들에게 재물이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고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이렇게 묻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내지 못한 우리의 직무에 대해서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40절을 볼까요?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구에게 했든지 예수님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게 되어질 때 심판날 주님의 오른편에서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염소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면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믿음의 행실대로 살지 못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행실을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러한 해석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이란 주님께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저주받은 무리라고 볼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들이 갈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그 은혜를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주님의 백보자가 딱 펼쳐진 그 앞에 섰는데 나의 행실이 사랑도 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그냥 매정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왼편에 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은 어디에 갔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왼편에 있는 이 무리들은 어떤 대상일까 생각을 해보죠. 첫째는 왼편에 있는 무리들은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주님에게 유익한 생활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이신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믿음이 없었다 하는 말인 거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사망이 선포되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에서도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는 이미 우리 눈에도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벌써 구원을 받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이요. 그래서 왼편에 속한 무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부터 벌써 심판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은 또한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다. 그들의 생활은 마치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과 같고 세상 일에 완전히 젖어서 처음 가진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계명을 쫓아 살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이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주님 편에서 볼 때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 친구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부류에 속한다면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계명을 쫓아 사느냐 아니냐 이것은 이 행위에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디도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종기를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이렇게 기뻐했으나 이 사람이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주님이 계명을 따르지 않고 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마치 젊은 과부가 좋은 남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그냥 혼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 배반하고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런 표현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떠나면 종교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더라도 세상의 정욕에 빠지면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표현해? 행실로 표현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벌써 종교를 받고 사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정욕대로 살면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내가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과 이 염소가 살았던 이 사람을 주님이 말씀한 것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래서 46절에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삶의 행실이 그 믿음을 보인 이러한 것으로 잣대를 대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와 구원을 받을 자의 이 모습은 완전히 정갈하게 달라요. 마치 이 양도 그랬고 염소도 그랬고 주여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그럼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믿음이 없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자, 복음은 들었지만 들은 그 복음과 믿음이 하나된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잖아요. 애국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에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저항을 하고 처음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들은 죽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한 행실 때문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말은 하는데 나의 이 모습은 그 구원받은 자가 말씀하신 언약과 계획을 안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실이 결부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미심장한 메시지죠. 믿는 사람이 정말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그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심판할 때 가름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건지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믿음의 행실을 못했다면 믿음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를 보고 알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열매가 내 신앙의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생활에 힘쓸 수 있다는 것이. 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2장 16절부터 쭉 20절까지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진 사람이 믿음을 한번 보여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내 행함을 보일게. 이렇게 두 부류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의 근본은 음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양의 오른편에 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45절 46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명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 계명을 쫓아서 행실이 그 열매를 맺어야 믿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열매가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나는 우리 여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 듣는 기쁨으로 우리 믿음이 인정되어 양의 편에 우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인류의 그 최종적인 그러한 심판을 주님이 크고 영광된 보좌를 베풀 때 만민이 그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과 염소로 갈라놓아 심판하시는 그 근거는 칭찬받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고 이와 같이 믿음의 열매가 그를 믿음을 인정하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그 심판대 앞에서 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남아있는 여생 동안에 주님의 유익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고 처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상실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이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 믿는 자로서 한 주간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너는 내 친구다 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기에 험한 세상입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께서 능력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